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가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보면 유대교도 안식일을 지켰죠. 여러분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가게 문도 열지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차가 다니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 있죠. 그분들만 이제 다녀요. 그래서 식당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철저하게 또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되면 그분들이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있어요. 저분들 뭐예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보면은 막 엎드려서 이렇게 저분들 뭐 하죠? 보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엎드려서 쫙 이렇게. 이게 최고의 기도, 겸손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지키라고 했으니까 봐라.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일요일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지 않나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성경에 그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 가운데도 있던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까요? 우리 세 사람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요,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골로새서 2장 14에서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게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구약에는 여러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규정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유대교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안식교 이런 사람들도 먹지 않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거 먹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또 절기도 있죠. 구약에 보면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또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17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뭐 지켜야 할 이러한 계명들은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안식일은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면 이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면 안식일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앞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지만 실체가 오면은 그것은 그림자를 굳이 그거는 실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체는 오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싸움 아닌 이런 논쟁을 많이 하세요.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싸워요. 이거 뭐 너 왜 안 지키냐? 뭐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누구를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치는 것도 하나 일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가게 문을 여는 거죠. 병원 여는 거죠. 그렇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거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안식일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병든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계속해서 논쟁했어요. 이거 논쟁할 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잘한 일이지. 근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돼서는 안 돼요. 구약에는 분명히 안식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시면요.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시면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보면은요. 어느 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어느 날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죠?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오늘 모여서 이들이 구제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오늘 연보하라, 헌금을 하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할 때에는 이런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부활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광고를 하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장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이 이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로 인해서 절망했던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매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예배하자 해서 자연스럽게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 일요일날, 주일날, 특별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일이란 것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날,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고난, 죽음, 장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엠마오 도상에서, 이 길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요, 두 가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걸 내가 확신하지 못했는데 오늘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알지만 잘못된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예.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다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은 나 안 믿어. 그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바로 오늘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25리면은 약 한 12km 정도 되죠, 그렇죠? 이 예루살렘 북쪽에 약간 서쪽으로 가면 이 엠마오가, 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왜 다시 돌아갔을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목격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직접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뒤로 한 채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 왕이라고 우리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만 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뭔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저분이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죽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분. 이제 기대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시대에 빠져서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시리에 빠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음성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묻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 소문이 지금 다 번졌는데 그 예루살렘 사건, 예수님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뭔가 이제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물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력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바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요,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글로버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진짜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어 있는지 그 확인하러 막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비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 분명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종자였고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예수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사망한 것을 목격했는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살아생실 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장사 내가 되고 또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왜 자꾸 하세요? 당신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시는데 죽으시면 안 되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셔야죠. 죽으시면 누가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헛기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아니, 왜 죽으세요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틈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요,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것을 망각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장사를 이미 지냈다는 것은 이미 몸이 다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아마 저 같은 경우도요,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망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 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건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안 되고 더 악화되고 더 힘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낭망되잖아요. 또 실망도 하잖아요. 아유, 또 지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게 정말 사실은 아닐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힘들던 실망 가운데 있던 시리에 빠졌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요, 이런 저런 말을 막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뭐 있냐 없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또 처형당하시고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다시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들의 그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절망스러울까요?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헛것 우리가 쫓은 건 아닐까? 뭐 하나님 우리가 아이고 잘못된 그 역시 뭐 이단 뭐 가운데 한 사람 뭐 죽었고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두 사람 시리에 빠진 다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동행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또 갈등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고 친교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 예,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25, 26절은 지금 그 전절과 이 후절에 아주 그 기점을 지금 찍고 있는 방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더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갈등하고 이게 정말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우리가 더디 믿는, 더디 확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난에 항상 함께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요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가요. 때로는 우리는 이 고난은 빼졌으면 좋겠잖아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데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꽃길을 우리가 알아요. 그 영광을 알고 그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항상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 있으면은요 감사함을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고난 받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는 나, 오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이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5절부터 끝까지의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은요 모세를 언급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더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나를 가르쳐 뭐라고 말했든지 그걸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말하랬더냐.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설명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제 엠마오 이 마을까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이요,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또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제 저녁이 되고 하면 갈 곳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재웁니다. 그리고 음식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 마십시오. 어디 가실 데도 없고 또 여기에 머물 곳도 없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 가리웠던 이 눈이 확 떠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두 사람 지금 혼란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도 아니고 막 혼란스러워서 지금 충격받고 막 지금 낭망 절망 가운데 막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왜 동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부활, 그 살아계심을 이들이 확신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32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믿게 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돼 있어요. 이 뭔가 뜨거웠어요. 여러분, 어느 때 뜨겁던가요? 어떤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때 뜨거우냐면요, 말씀을 제가 깨달을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뭔가 확 이렇게 뭔가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할 때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 두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들의 깨달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에 확신이 들고, 이분이었구나. 이게 뜨거움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뜨거움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뜨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뜨거움은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의심했어요. 그렇게 해주실까?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런데 그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뜨거움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막 초신자, 이제 교회를 막 다니고 이제 막 구원의 확신 있고 막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막 기도 응답받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더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분들에게 정말 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기도했을 때 들어줬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들어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그걸 더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응답, 놀라운,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더 주시지 않을까. 반면에 그거 없이도 믿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도 응답도 안 하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끔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 힘들지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딱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싹 사라지시고 너 내가 있다는 거 알지? 하면서 싹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너무 시리에 빠지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쾅쾅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이게 하나님 그렇지 이렇게 그게 뜨거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구나라는 이들이 이 확신을 이 뜨거움이 있을 때 이들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백해서 어디로 가죠? 엠마오에서 어디로 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지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뭐요? 우리 예수님 봤다. 우리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밥 먹으면서 또 그분이 뭘 설명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밥 먹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님, 제자님, 당신 거기에 뭐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그 빈 무덤이 있었죠? 그 빈 무덤 맞아요. 빈 무덤 맞아요. 빈 무덤이 정상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막 이제 아이고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래?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봤다고 하니까요, 그죠?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은요, 성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경험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저렇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도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배에 좀 충실하고 좀 더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네. 그걸 간증을 통해서 경험담을 체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듣는 나도 저런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일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친교, 이 교제, 간증,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끄심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박종민 지음인데요. 이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대충 봤어요. 봤더니 이분 참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분 키가 한 185 정도 돼요. 제가 어깨가 키가 얼마 큰지 몰라요. 목소리도 엄청나게 좋아요. 아주 그냥 등치도 있으시고 10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책에도 있고 이분 통해서 좀 듣기도 했고요. 이분이 우리 기독교 방송 가운데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셨더라고요. 이 책도 이제 소개가 되어졌고요. 이분의 그 어린 시절 6살 때에 그 집 근처 야산에 그 동네 청년들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이 이후로 대인 공포증이 왔고요. 그리고 불안 장애가 왔고 그리고 말 더듬이가 됐어요. 이렇게 말을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릴 때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있잖아요. 이 수치심으로 이 암울한 이 청소년 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력을 또 보고 하니까요. 우리가 뭐 대학 이렇게 보면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재수, 삼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육수를 했습니다. 육수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간 분이에요. 참 대단하다라는, 끈기도 참 대단하다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육수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예. 음대 이제 성악을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수치심에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여전히 더듬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등치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예, 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멀쩡한 건강한 치구인데 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뭐 여러 좋은 뭐 각종 치유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 참석해보고 뭐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더듬 이 장애가,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그 당했던 이런 수치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껏 자신이 신앙생활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얘기하다. 그래서 이끄심이라는 이 제목은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 그 불안과 수치와 말더듬, 그 암울했던 이 시절에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끄심이라는 이런 책 제목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해답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약함과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든 간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활하시고 살아